순서상으로는 지난주 말씀이 뒤에 와야 되지요. 그런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에피소드 해가지고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그 이전에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복음성가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혹시나 하고 불러봤는데 역시나 1부에서도 그랬는데 2부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네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토록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펠송 가사를 들어보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헛된 걸까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헛된 걸까요? 우리도 그런 꿈을 꾸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복을 찾고 누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복음성가 가사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참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만약에 그래서 행복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주님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길을 걷기로 했을까요?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설교 앞부분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인과의 대화를 풀어나가셨을까요? 주님은 대화에 참 능숙하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걸어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서 그들과의 대화를 끌어나가셨고 결코 올무에 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의 가르치심은 쉽고도 명확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쉽고 명확하게 그들의 가슴속에 와 닿았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가지고 교재 삼아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가르치셨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불언천리하고 달려가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스킬이 참 부족합니다. 대화라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내 뜻을 알려주고 상대방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뜻을 전달을 잘 못합니다. 또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해가 쌓이니까 대화가 논쟁이 되고 논쟁이 다툼이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화의 목적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이나 논쟁은 대화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대화에서 내 뜻대로 되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목적은 설득도 아니고 논쟁도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은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잘못 갖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화하셨는가, 주님의 대화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어로 말하자면 must인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 동편으로 빙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지방을 더러운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나중에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되고 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주전 722년에 결국은 사마리아가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분열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아수르 제국의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도 상실하게 되고 신앙도 변질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우회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떤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버렸던 사마리아, 부정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포기했던 한 여인을 주님은 만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도 아니고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외모로는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투성이고 만신창이가 된 한 영혼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로만 사람을 보지 말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관점으로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완전히 반대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주님은 도와주셔야 할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보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5사람인가 죽였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살인을 하기 위한 연습 도구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사형 언도가 내렸을 때 많은 사람은 그것이 합당하다. 저들은 이 사회에서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형 언도가 타당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파렴치한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도 전혀 죄의식조차도 없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꾸준히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전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사형 집행 직전에 회개하고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지존파 6명은 어떤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원래 여인을 돕기 위해 그토록 행복에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닙니까? 물을 주러 가셨는데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1차적으로 목이 마르기 때문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주님의 굉장한 지혜입니다. 사실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자마자 처음 설정이 그래요. 당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차례 결혼의 실패로 마을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한 여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주님은 한 여인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그런 입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명령하지 말고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부탁이란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뭐뭐 해라 하는 것보다 뭐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면 훨씬 더 정중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탁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물을 좀 달라 하셨지만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고 부탁하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부터 생수를 주겠다거나 아니면 다짜고짜 남편 이야기부터 꺼냈다면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돕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가셨지만 결코 여인을 우습게 보거나 천하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주님의 기본적인 자세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여인에게 접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우습게 보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 내가 도와줄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해.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존중히 여기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은 물을 주러 오셨지만 그래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에서 여인은 3번씩이나 대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이미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상태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특히 남자의 경우는 더한 것이죠. 그런데 왜 남자가 왔어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자기더러 물 좀 달라는데 얼마나 안 입고 왔겠습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이 박대할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요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단칼에 예수님의 요청을 잘라버립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시베리아죠. 찬바람 싱싱 부는 그런 대화입니다.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오신 목적을 밝히시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좋은 소식.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은 내가 물을 주러 왔다, 생수를 주러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소식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금방 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또 천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보면 기뻐하든가요? 좋아하든가요? 전도지 안 받으려고 해요. 받자마자 버리고 막 다 안다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다고 다들 거절합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 들었다고 해서 금방 마음이 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선생님 물기를 도구도 없는데 또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따지면서 묻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여인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질문의 의도는 대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여인이 느끼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왔을 텐데 예수님도 보니까 그런 여느 남자와 다르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쯤 합시다. 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대화를 끊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참 막막합니다. 대화를 끊으려고 하면은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몰래카메라를 보니까 남자 둘, 여자 둘이 그룹 소개팅을 하는데 남자들은 마음에 들어하고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러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묻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 안 살아요. 또 옆에 있는 남자가 묻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 함경북도에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참 막막하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대화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죠. 각자 제 길로 가면 되는데, 모르는 사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족 간에 혹은 교회에서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사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독자들이 워낙 많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혼자 자란 아이들하고 여러 형제들과 같이 자란 아이들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혼자 자란 아이들은 남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형제들 속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이 성격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대화가 끊어진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죠.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방에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도 부모들은 결코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재영이, 재은이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내하고도 대화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내가 요즘 사춘기가 왔나? 그러나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설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면 상종을 안 하고 싶죠. 끊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대화 안 할래 하고, 누구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수록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은 대화하다가 드디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론이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인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땡볕에 물 길러 오는 것도 귀찮은데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실 생수는 여인이 그토록 갈망해하는 행복에 관련된 것인데, 여인은 남편에게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편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오셨는데 뻔한 거짓말을 하면은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뻔한 거짓말을 요리하고 조리하고 빙빙 둘러서 거짓말을 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화에서 감정을 섞기 시작하면 그 대화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참을인자를 그리면서 참을인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참아야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목소리가 커지죠. 내 목소리가 커지면 저쪽에서도 덩달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쫑나고 언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대화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감정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화도 안 내셨지만 오히려 여인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쳐주셨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 같은 남편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화법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은 듣기 싫어합니다. 먼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에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자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기미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보니까 여인이 보니 선지자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여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굳게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자마자 여인은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까지 물 이야기하다가 또 남편 이야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의 장소는 전혀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이야기인데 주님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건지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빗나간 주제를 다시 잘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원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데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전혀 관련이 없는 10년 전 이야기도 나오고 결혼 전 이야기도 나오고 시댁 이야기도 나오고 친정 이야기도 나오고 애들이 누굴 닮아서 저런지 애들 이야기도 나오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동안 묵었던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대화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옮겨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다툴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 치명적입니다. 마치 불이 번지듯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네거티브 선거전. 너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다 서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대화하면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의 주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결국 먼저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대화는 결국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했고 주님은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대화의 정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대화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감정도 섞지 말아야 됩니다. 대화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인격의 수준도 알 수 있고 신앙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와 대화를 했는데 대화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낙담하게 된다면 우리는 살리는 대화가 아니라 죽이는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대화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만나고 나서 저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됐고 희망을 가지게 됐고 좌절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영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에서 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집과 풍요로운 삶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모든 문제를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문제 해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